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문화권에서는 불교의 많은 관세음 보살님들이 대부분 여자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이나 고운 소녀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수염이 난 남자의 모습을 한 관세음 보살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승님의 왼쪽에 모셔진 보살님 상을 보고 한 온라인 시청자께서 저 자비로운 보살님은 누구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죠.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관세음 보살님은 어째서 때로는 남자, 때로는 여자로 나타나시는 건가요? 또 대부분은 여자의 모습으로 표현되는데요. 어떤 이치가 있는 걸까요? 보살님의 100가지 모습 중 하나입니다. 보살님의 화신은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여보살님의 모습으로 가르침을 주실 때 더 좋아하고 더 잘 듣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금강처럼 강인하고 거대한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성 같죠?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손에 정병을 들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계시죠. 정은 우리의 머리와 몸, 마음,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고 청정하고 지혜로운 상태로 되돌려 구원을 얻고 자신의 자비로운 본성을 깨닫게 합니다. 남자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보살님이 여자의 형상을 한 이유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존재 형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면 부처님은 대단히 위대하고 숭고한 존재입니다. 2500년에서 2600년 전, 약 2000년 전쯤 고대 인도와 고대 중국, 고대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중 유럽의 역사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과 인도의 역사와 경전을 통해 수많은 역사적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을 모아 합치면 고대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는 4가지 계급 간에 절대적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 4가지 계급은 현대 중국의 다민족 사회나 미국의 다인종 사회와는 다릅니다.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인종 문제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아무리 가난한 나라 출신이어도 유능하고 똑똑하고 맡은 일을 잘 해내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군대의 고위 간부,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죠. 대부분은 그 사람의 인종이나 성씨, 민족도 잘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가난한 농민 출신이 열심히 일해 큰 부를 일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 군사 전문가, 예술가가 된 사례도 있죠. 각 분야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대 2000년 전에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종교인 계급, 특히 인도 북부 지역에 사는 계급이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이었고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계급의 민족이 살았던 지역은 인도, 중동, 유럽의 이탈리아 일대였습니다. 또한 로마나 그리스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각진 법사, 지난번 살펴본 지도에서 이 지역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죠?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이 유럽에서 건너온 아리아인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대집단을 이룬 아리아인 최고 계급이 지배하는 신분제도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해서 훗날 부자가 된다 한들 최고 계급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계급을 따지기 때문에 멸시를 받습니다. 혈통을 따지는 거죠. 네,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수십 년 전, 거의 100년 전에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었죠. 히틀러는 유대 인종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인종 문제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신분 문제였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아리아인이 최고의 신분 계급으로 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기타 계급, 특히 3계급과 4계급을 멸시했습니다. 이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가진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성씨로 신분을 구분했습니다. 왕씨가 마씨를 멸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랬다는 겁니다. 마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왕씨보다 계급이 한참 낮기 때문에 왕씨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옛날부터 쭉 그래왔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고대 인도의 북부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남자들은 잘생기고 여자들은 아름다웠죠. 외형상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됐습니다. 인종 갈등 문제가 얽혀 있으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기 어려웠습니다. 구분이 아주 엄격했죠. 하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최초의 혁명자였습니다.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죠.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가 어떻든 따지지 않고 피부색이 검든 희든 키가 크든 작든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가 오조 홍인대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해능은 중국 광동 출신으로 키가 작고 말랐습니다. 고대 중국 내륙 사람들은 광동 사람들을 사투리가 심해서 말도 안 통하고 뒷정말은 원숭이같이 생겼다며 반려, 즉 원숭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조가 해능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광동에서 왔습니다. 원숭이와 같은 종이구나. 원숭이도 불법을 배우는가? 해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은 남북 출신의 구분이 있어도 불성에는 남북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조는 머릿속이 띵하고 울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원숭이가 제법이구나. 하지만 해능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한 원숭이 주제, 헛소리는 그만하고 방앗간에 가서 쌀이나 찌어라. 그 시절에는 맷돌이 없어서 논에 심은 벼를 쌀로 만들어 먹으려면 쌀의 껍질을 일일이 벗겨내야 했습니다. 벗겨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바위돌만한 무랑아리 같이 생긴 곳에 쌀을 넣고 나무 몽둥이로 짓이기면 껍질이 일어납니다. 껍질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남은 알맹이를 먹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도정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기였을까요? 당나라 시기였습니다. 1000년 전입니다. 부처님의 시기는 2500여 년 전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권 문제가 강조되던 시기에도 사라지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최초로 인권을 수호하고 강조하신 분이었습니다. 중생을 평등하게 출신지, 피부색, 외모, 체격, 언어, 부자, 가난한 자 모두 상관없이 평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죠. 부처님은 중생의 평등과 함께 더 많은 평등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생의 평등, 계급의 평등, 남녀의 평등, 즉 성별의 평등, 지혜의 평등까지 발견하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전에 들려드린 부처님 일화를 보면 부처님은 고관 대작들도 많이 거두셨지만 누가 어떤 일을 하든 예컨대 인분을 치우든 남의 머리를 깎든 남의 발을 손질하든 옷감을 짜든 농사를 짓든 모두 똑같이 거두셨고 모든 제자들을 공평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식문과 계급의 개념이 매우 강하던 시기였으니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만큼 위대하셨습니다.
고대 인도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육체 노동이나 전쟁을 하던 시기에는 남성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성은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잔뜩 낳았죠. 아이들이 많다 보니 여자가 전쟁에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자들은 뭘 했을까요? 농사를 짓거나 돈 버는 일을 하거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남자야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했죠. 여자는 훨씬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살의 개념은 이런 관념조차 깨트렸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부처님의 초창기 설법 일화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출가한 여성 수행자들은 출가한 남성 수행자들을 극진히 모시고 절을 올리며 공경해야 했습니다. 불교의 여성 출가인들은 남성 출가인들을 만나며 공선이 대하고 절까지 올렸습니다. 불교에서도 초기부터 말기까지 이런 계율이 혼합되어 존재해 왔습니다. 다들 뭐가 옳고 그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전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불성에는 남북의 구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불성에 남녀의 구분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성은 체력적으로 조금 약할 뿐입니다. 여성은 온 힘을 자녀 양육에 집중하니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엄청난 기력과 인내력, 자비심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의 후기 시대에 보살, 여성 보살상 형태의 등장은 속세에서의 불교 사상이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기 시작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합니다. 원래부터 지혜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 구분이 없으며 깨달음에 있어서 똑같은 불법을 들어도 여성들이 더 빨리 깨닫고 이해한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여성들의 예민함 때문이죠. 남성들은 육체 노동과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과 농사에 특화됐습니다. 깨달음이나 지혜를 얻는 것은 성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엘리트들 중에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여성의 성공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여성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949년 건국 이전에 몇 명이었는지 찾아보세요. 전국에 100명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한 도시에서만 여성 기업가가 몇 명입니까? 상업지구 한 곳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죠. 요즘은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벌고 남편이 집안 살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흔한 현상이죠. 지금이야 남자 가정주부가 많지만 과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니 여성들이 가사와 시간에서 해방되고 능력만 있으면 사업을 일구고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여성들의 사례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왕이나 여성 대통령은 또 어떤가요? 영국은 여왕이 오랫동안 재위 중이죠. 중간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왕도 여성 아닙니까? 여왕의 손녀가 여왕을 꼭 닮았답니다. 거의 여왕의 축소판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지혜의 유무는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나 정신적 세계도 성별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깨달으면은 출가 수행과 재가 수행의 구분이 없습니다. 불성이 평등한 까닭에 중생을 보는 데 있어 차별이 없다. 열반경 중에서 스승님, 제가 살펴본 바로는 관세음 보살상과 다른 여러 보살상은 모두 출가승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제가승의 모습인데요. 저기 남방불교에서 수행의 최고 경지에 이른 존재를 뭐라고 부르죠? 아라한입니다. 공덕과 복덕을 쌓고
보시를 행하면 도리천이든 타화천이든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때는 성취를 이루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삭발을 하고 승려가 되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불교는 일불이시자라 해서 시중을 두는 두 남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아난과 가섭입니다. 한 분은 젊고 한 분은 연장자였죠. 하지만 후기의 불교는 일불이보살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 명의 부처님과 두 명의 보살로 구성된 형태의 이 개념은 불설 아미타경에 묘사된 구성 형태에서 비롯됐습니다. 부처님이 속세에서 불법과 이치를 닦은 뒤 마침내 깨달음과 성취를 얻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불 이보살의 보살들은 삭발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제가승일까요? 출가승일까요? 출가승의 특징이 바로 삭발입니다. 하지만 삭발을 하지 않았죠. 따라서 깨달으면 성별의 구분도 없고 제가와 출가의 구분도 없습니다. 다시 해능의 일화로 돌아와서 중국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가 금강경을 처음 접한 뒤 최초의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을 때도 그분은 평범한 제가 수행자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죠. 글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삭발과 관련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불교 문화의 이러한 모든 변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터를 마련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법칙과 경험을 정리하신 덕분입니다. 초기에는 제도적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제자를 모집할 때 정식 제자는 삭발을 해야 했습니다. 후기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딱히 수행을 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더 뛰어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그 여성의 전생을 보니 이미 전생에서 7,800거, 즉 800억 년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성불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꼭 출가 수행을 안 했어도 이미 원만한 상태였던 겁니다. 당시 부처님을 찾아온 몇몇 수행자들은 삭발은 했지만 지켜야 할 계율을 지키지 않고 수행에 정진하지 않았습니다. 중생제도를 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심지어 그럴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깨달은 불법의 경지는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정도였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생에서 훌륭히 수행해서 해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하나를 이해하면 열을 깨우치며 승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모습을 한 보살 형상 중에 젊은 여성의 형상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날 중국 사찰에서 불상을 조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불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이 중국에서 불상을 조각했는데 늘 자신의 부인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부인이 젊었을 때 날씬한 소녀의 모습으로 조성했죠. 그런데 조각해놓고 보니 예술적인 관점에서 아름답긴 한데 보살님의 자비로움, 확고한 의지, 너그러움, 지혜, 무한한 법력 같은 특유의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늘 활기찬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죠. 신성함이나 장엄함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지도 않고 돈벌이로 조각을 하느라 이런 이치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도와 알려드렸고 조금이나마 이치를 이해하고 그 후 조각을 할 때의 감각은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젊은 여성과 중년의 여인은 왜 다를까요? 중년의 여인이 어머니라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압니다.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법을 압니다. 어머니로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위대하고 신성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 여성의 모습을 한 보살상은 위대하고 자비로운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여성 보살상의 형상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모성애 외에도 다양한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너그러이 포용하고 고생을 감내하며 심지어 고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어머니들은 늘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 달걀이나 고기가 나오면 어머니들은 그걸 싫어하신다며 전부 자식에게 주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그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으니 맛있는 것을 자식들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절대적인 인내력과 고생을 참고 견디는 희생 정신으로 자식들을 보살핍니다. 때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성격이 드세지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호랑이 엄마라고도 부르죠.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드세지는 겁니다. 처녀 쪽에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았지만 자식이 생기고 나서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미 호랑이처럼 용감히 나섭니다. 그러니 다들 명심하십시오. 자식을 안고 있는 어머니는 호랑이보다도 무섭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모성애로부터 비롯된 용기입니다. 자식이 있는 어머니가 가장 용감합니다. 자식이 생기면 무한한 담력과 법력이 생깁니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바로 자애로운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려면 요리도 하게 되겠죠. 요리할 줄 모르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자식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도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제일 그리워합니다. 어렸을 때 처음 먹은 요리들은 다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이니까요. 어머니의 손맛을 제일 좋아하죠. 어머니도 자식을 낳기 전에는 공주처럼 곱게 자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은 뒤는 만능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많은 능력과 용기, 지혜, 포용력, 넓은 마음, 무한한 감내력으로 가득합니다.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당연히 예뻐합니다. 말을 안 듣는 자식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더 걱정합니다. 집안에 속썩이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어머니는 걱정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아들이 장성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어머니 눈에는 늘 어린 자식입니다. 전화를 할 때면 오늘은 좀 어떠니? 집에는 잘 들어갔니? 아침에 옷 잘 챙겨입어라. 틈틈이 간식도 먹으렴. 항상 어린아이처럼 대하며 늘 걱정하십니다. 어머니의 자비로운 사랑은 어머니를 맞는 해결사로 만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위대한 어머니의 화신이자 자비로운 어머니이시고 중생의 어머니이십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안육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도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대비행 해탈문을 이미 성취하였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여 끊이지 아니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에 머물렀으므로 모든 열애의 처소에 항상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항상 나타나서 보시로서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말로써 이롭게 하는 행으로서 같이 일함으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육신을 나투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가지가지 부사의한 빛과 깨끗한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음성으로서 위의로서 법을 말하기도 하고 신통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해 하기도 하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해 하기도 하느니라. 화엄경 중에서
저는 10년 넘게 당뇨로 고생했어요. 인슐린 주사만 하루 20ml가 넘게 맞았죠. 나중엔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져서 온몸에 어혈이 맺히고 붓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심해서 늘 누워 있었어요. 계단을 8, 9칸 오르는데 30분이나 걸렸어요. 몸이 부어서 쪼그려 앉지도 못했죠. 변비도 정말 심각했어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듣질 않아서 늘 병원 신세였죠. 그땐 신장 수치가 200까지 올라갔어요. 음식도 못 먹고 샤워도 운전도 못했어요. 정신이 흐려서 저를 못 알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죠. 괴로워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가 봤죠. 병원이 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입원을 하면 8, 9일은 기본인데 퇴원을 해도 3일을 못 넘기고 또다시 입원을 했어요. 그런 생활을 반년 넘게 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남편한테 제가 막 졸랐어요. 당시 상태로는 더 이상 외출도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둘이 손잡고 바람 한번 쐬러 가자고 했죠.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아내가 많이 아프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했죠. 그럼 같이 팔개 내공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오면 사람들이 팔개 내공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병원 치료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 주저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죠.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팔개 내공을 하러 가자고 아내를 깨웠어요. 첫날은 천천히 걸었어요. 혼자 걷겠다고 남편 부축도 마다했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흘 가까이 변비로 고생하던 때였는데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에 갔어요. 며칠이나 배변을 못했는데 아침에 2덩이 정도가 나왔고 오후에도 5-6덩이가 나오더니 저녁엔 더 많이 나왔죠. 다음 날에도 집에 와서 화장실을 3번이나 갔어요. 4일째 되던 날부터 저도 남들처럼 가볍게 팔괘 내공을 할 수 있었어요. 팔개 내공으로 큰 효과를 봤죠. 주치의도 놀라서 어떻게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냐며 무슨 약을 먹었는지 묻더군요. 그래서 약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고, 팔개 내공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하라고 권했어요. 정말 기적이죠. 이제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6에서 8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지만 용량은 절반이나 줄었어요. 최근에 위층에서 누가 뛰어다니길래 아이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니 엄마래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아내가 계단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짐을 옮기고 있더군요. 이제는 건강이 좋아져서 노래자랑까지 나가 상까지 받았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렇게 다시 행복한 삶을 되찾게 돼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Oh